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손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다가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오니 힘을 내어서 자리에 앉은 야곱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병들어 있고 힘도 없고 죽음을 앞둔 이 아버지를 자녀들이 염려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곧 돌아가실 아버지를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권위 있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야곱 자신의 것이 되지도 않았지만 자기 것이 될 줄로 믿고 자손들에게 유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당함과 자신감, 그리고 영적 권위와 영적인 위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야곱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위치를 잡고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팔을 엇갈려 축복함으로써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한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고
교정을 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의 영적인 시야는 아주 밝히 열려 있습니다. 밝히 열린 영적 시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해 가실 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아버지 야곱이 영적 시야로 밝히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 직전입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건강이 아주 쇠약해져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병상에 누워 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쇠약함과는 달리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강건하고 아주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내 육신의 나이는 들어가고 내 육신은 쇠약해져 가고 병들어가고 또 내 육신은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시야는 더욱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흐려지지 않는 더 밝아진 그런 영적 시야를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고 계십니다. 동생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가 아닌 둘째에게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복이 흘러갑니다. 큰아들 므낫세가 아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자격, 혈통의 자격으로만 본다면 므낫세가 더 나은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의 관습과 다르게 또한 외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브라임이 특별히 뭔가 더 잘하고 뭔가 더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살았다 이런 것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둘째 에브라임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 집안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을 보면 큰아들이 약속의 유업을 물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아브라함부터가 큰아들이 아닙니다. 베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베라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은 막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봐도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뒤에 낳은 아들 이삭이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동생 야곱이 약속의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는 넷째 아들 유다가 이어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집안을 보면 큰아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아닌 자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계속 물려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이것을 아브라함 집안에 약속의 유업이 흘러가는 계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자격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내세우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결코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세상적인 자격, 인간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고 별 볼 없는 자들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보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의수되고 신학교도 유명하고 커다란 신학교 나온 것으로 자랑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국내의 교단들을 보면 서로 자기가 장자 교단이다 그렇게 내세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장로교단만 보더라도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통합교단은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자기에게 장자의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데서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장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서 밀려나 버리고 자격 없는 자들이 오히려 유업을 이어받았음을 한다면 장자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자격자, 세상에서 뒷전에 있는 자에게 먼저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세상적으로 무능력한 자에게 믿음의 복이 주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자격이 별로 없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상적인 자격을 따지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코 자신의 세상적인 자격이나 세상적인 지위, 인간적인 능력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것으로 위축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자격, 능력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겸손히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힘이 많이 들었지만 육신은 쇠와 같지만 그 영혼은 더욱더 충만하고 강건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적으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몸은 쇠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은 흐려져가도 영의 시야는 더욱더 환해지게 하시고 밝아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더 존경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권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이 없고 세상적으로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잘 알게 하셔서 인간의 자격, 세상의 자격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오직 주의 은혜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위원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교회의 미래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